이 세상에는 왜 고통이 있을까요? 눈 가는 곳마다 신음하거나 슬퍼하는 이웃들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아니, 바로 우리 자신들의 고통을 인하여 우리의 눈은 마를 날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요? 우리가 아플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고난을 과연 아시기나 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외쳐지는 절규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인류의 고통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고통은 사탄의 도전 때문에 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사탄의 도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기 1장에는 사탄이 하늘 총회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의에서 사탄은 자신이 이 지구를 두루 다녀보았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시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 사탄의 고소였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순수한 동기와 양심적인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번영케 하셨으므로 욥이 그에 대한 답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욥에게서 거두시면 그 즉시로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탄은 고소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서 사탄의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의 몸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하여 즉시로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재난이 연속적으로 욥에게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종들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엄청난 재난의 소식을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서 있는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욥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탄은 욥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저주가 나오길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완전히 실패하였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는 증명되었으며 욥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명예는 옹호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또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순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한하셨기 때문이라고 대꾸하였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이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탄의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사탄은 욥의 몸에 온갖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구로 달려내려갔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고문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절망적인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뇨?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친구들이 욥에게 던지는 조롱과 비웃음은 그를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욥의 고결한 성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권면하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욥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나니 후일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임이라. 내 살같이 뭉그러져 구더기들이 이 몸을 파괴한 뒤에도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시험과 고통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또는 사탄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들은 모든 천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가 알았던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재난이 자신에게 닥쳤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의 빛에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욥의 모본을 따르십시오. 욥은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기에 이러한 재난이 이르러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당한 재난의 이유와 원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고통의 이유가 여러분 자신의 죄나 부족함에 있는지를 깊이 살피십시오. 만일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고통이나 재난이 닥쳐왔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도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